16장. 오늘은 16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 제자 부르는 거 봤잖아요. 그죠? 12제자를 어떻게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일사천리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 목회 성공하신 겁니까? 실패하신 겁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완전 실패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쾌재를 부릅니다. 끝났다, 이제. 자기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온갖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들, 온갖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 무슨 말씀들, 다 그냥 끝났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쭉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주의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잘한다 싶으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이 주의 일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제가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16절입니다. 이제 제자들 딱 세워놓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해가 보내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상황 끝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양 한 마리가 이리 가운데로 가면은 그게 어찌 되겠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이런 줄 알고 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주의 일을 하면서 절대 아무 말 안 듣고 누구한테 무슨 소리도 안 듣고 그냥 일사천리로 만사형통하게 그래 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요.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주의 일은요, 개나 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줄 알고 불리움을 받았구나 하는 걸 알고 우리가 왜 주님 가신 그 길을 좁은 길이라 하고 좁은 문이라 하고 십자가의 길이라 합니까? 그걸 알고 해야 되는데 조금만 그냥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하고 다르면 전부를 다 둘러 엎으려고 들거든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압니까? 이래 하면 나는 안 합니다. 못합니다. 이랍니다.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으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게 하되 순결하게 하라. 우리는 어찌하는가 하면 저쪽에서 내한테 이래 나오니까 나도 똑같이 한다.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아니잖아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그러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 명심하십시다. 자, 17절 보십시다. 사람들을 삼가라. 아예 딱 대놓고 말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래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 목사님은 나도 못 믿는다 말입니까? 예, 안 믿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럽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직 주님의 뜻만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즉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누가 뭐 좀 열심히 하면 가만 안 있는 사람들, 어쩌든지 흔들어 가지고 그냥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왜 이 사람들을 상가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아예 제자들에게 그래 말을 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을 너희가 따라오는데 너희들이 생각하시는 우리는 예수님 제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사천리 만사형통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말이 17절 중반절에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해당해서 채찍질하리라 그런 줄 알고 이 길을 따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적에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그게 교회겠습니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제대로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면 반드시 악령이 달라붙습니다. 그런 줄 알고 주의 일을 하되 내가 그 악령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뱀같이 지혜롭되 순결해야 된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내 행동이 내 생각이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안 한가 하는 걸 늘 치열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 쭉 들어보면요. 당장 사표내고 싶은 생각 보입니다. 뭐 이러면 누가 예수님 제자하겠습니까? 딱 그럽니다. 한번 보세요.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 사람들 총독 임금이면요 이 땅에서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기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와 이렇나? 그럴 거다라고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입니다. 사람들이 손만 많이 들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돈이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주의 뜻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맨날 공에 넘겨준다는 건 재판에 넘길 것이고 두드리 팰 것이고 총독들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럴 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19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요 조그만 일만 생겨도 염려한다고 정신이 없거든요. 근심, 걱정, 두려움.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주의를 해야 될 게인데 그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19절 말씀에서 큰 위로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하나님, 주님, 성령님 할 말을 다 너희에게 그때그때 주실 것이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처음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 이름 전할 때 공에 잡혀가잖아요. 일자무식이라고 생각하는 베드로의 입에서 성경 말씀이 터져 나옵니다. 그게 베드로의 어떠함일까요? 아니요. 바로 이거거든요. 성령께서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입만 열면 돼요.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답이 20절에 나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또 무슨 말 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증거할 때 이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된 너희는 이런 것을 미리 알고 보냄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주의 일을 하는 거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하고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교회 일을 한다 그러면서 전부 내세우는 게 내 생각입니다. 나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나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은 국회에서는 할 일이지 교회에서는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자꾸 내세우면 안 됩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치 않는 길로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요, 아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는데 더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은 21절에서 하십니다. 장차, 앞으로 이 말이죠. 제자된 너희들이 내 뜻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유, 목사님은 막 그냥 우리끼리 그냥 막, 아주 그냥 불신을 조장해가지고 막 우리를 서로 원수 만들게 하는가? 예수님 말씀입니다.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다 깨진다 이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그래 하신다 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장난을 쳐서 다 부순다 이 말이에요. 다 인간관계고 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과 인간관계 또 물질을 우리가 완전히 잘못 사용하게 만들어가지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 믿어라 근데 돈도 사랑해라 이란단 말이죠. 그 예수를 믿는 목적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 이게 진짜 목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탄은 하나님의 뜻에는 무조건 반발한다. 그게 자꾸 들려가지고 같이 그게 합작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할 것이고 죽게 할 것이다. 됐죠, 그죠?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서로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나는 이런데 저거는 와 저렇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저보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목사님이 하면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절대 사람이 누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22절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또 못을 딱 칩니다. 예수님께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시다. 내가 이래 해주는데 지가 양심이 있으면 내한테 그래도 요 정도는 해야지. 아니에요.
사람은요,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저밖에 몰라요. 절대 안 변합니다. 예수님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 말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단서 조항이 하나 붙어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절대 안 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인내라 그러죠. 믿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내, 나는 참을성이 강합니다. 목사님, 웬만한 거 있어도 나는 까딱도 안 합니다. 큰일 날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모세가요, 여러분 그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성격이 유순합니까? 팍 폭발하고 그럽니까? 성경에는 유순하다, 이게 그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다, 성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요, 나중에 반석에 물 낼지게 막 성질이다. 이해는 돼요. 참고 또 참았는데 막 폭발 지점까지 가게 해서 그냥 막 반석에를 그냥 두드리 쳐가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됐다, 니는 그만하면 됐고 가나안 땅에는 니 못 들어간다 이래 되잖아요. 그죠? 사탄이 우리의 체질을 잘 알아요. 긁을 수 있는 데까지 긁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의 어떤 것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모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모세와 그 당시 장정만 60만이 나왔잖아요. 모세와 나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순종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자기들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애굽에서 나올 적에도 막 그 수도 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그런 거 다 놔두고 홍해 앞에 딱 갔을 적에 한번 보세요. 그거 안 찾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홍해를 가르고 저 뒤에 추격하는 이 애국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모세 딱 한 사람 보입니다. 아는 사람은 끄떡도 안 해요. 사실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가 죽이겠다고 달라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반응이 맞죠? 난리가 났습니다.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 우리 다 죽었다. 일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나? 난리가 났겠죠. 근데 단 한 사람, 모세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이 큰일 났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왜 우리를 이게 그래 안 합니다. 너희는, 그때 모세가 한 말 가만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랍니다. 제발 입 좀 다물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 거 보기나 좀 해라 이거죠. 중요한 단어가 가만히입니다. 그 입 다물고 제발 좀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라 이러면서 지팡이를 홍해에다 쫙 갖다 댄다. 우리가 모세하고 견줄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제발 좀 그래 합시다. 내 생각, 내 뜻 다 버리고
순종 좀 합시다. 순종.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만 말하는 게 우리는 우리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 생각이 너무 많고 말씀보다 맨날 앞서가고 기도도 해보지도 안 하고 그냥 일단 내 생각부터 뭐 그냥 막 얘기를 하면서 맞나 틀린다 뭐 이걸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아직까지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내보내기 전입니다. 이 말씀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걸 그냥 가만 들어보면 누가 이거 하려고 하겠어요? 가면 두드리 맞는다는데, 가면 감옥에 간다는데,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데, 심지어는 믿었던 부모 형제 간에도 그냥, 자식 간에도 그냥 다 깨진다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이게 제자도입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일사천리고 막 그냥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고 그 다음 보십시오. 23절도 보면요. 참 이 세상 말로 모양 빠집니다. 제자들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그 정처 없이 그냥 복음 전하는 거 하나 이거 하나 때문에 복음 전하고 누가 뭐라 하면 이렇게 하고 요거 요대로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 사도행전 이제 앞으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만 한번 보세요. 가는 데마다 난리가 납니다. 핍박당하고 방해받고 옥에 갇히고 두드리 맞고 자기 스스로도 그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나 23절 요 동네에서 박해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하신 다음에 정말 우리가 완전한 소망으로 가지는 최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그 다음 6글자 인자가 오리라. 마지막 최후 심판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이때 인자가 오리라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때 모든 것이 다 결말이 지어진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을 하고 있잖아요. 뭐 교회가 좀 이래 되고 저래 되고 이러면 부흥하고 저러면 잘 되고 예,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항상 마음비에 새기고 주일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저들은 저렇게 뭐 이렇게 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모함하고 못된 짓을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같이 대적해갖고 그냥 말로 싸워서 이기고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거든 이쪽으로 피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입 다물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하니까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일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럼 누가 일합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아무도 일 안 할 겁니다. 그러거든요. 그 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겁을 먹을 줄 알고 천만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일하고 오직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떠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요. 해봤자 그거는 완벽한 실패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분명한 건 이겁니다. 인자는 오십니다. 반드시.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만 더 할게요. 성경에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완벽하게 모든 일을 다 이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 그거까지만 딱 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 갑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제 파악입니다.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티끌 같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내가 감히 주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주의 일을 해야지 자기가 하나님 거치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 안 되고요. 과연 이게 하나님 뜻에 합한가 안 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안 한가?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지시를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걸 가지고 해야지. 우리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절대 순종. 하나님의 뜻이면 절대 순종. 모세가 너는 그만하면 됐다. 가나안 땅 쳐다만 보고 너부산에서 너 지금 못 간다 할지게 우리 같으면 못 자겠어요. 내가 그동안 주의 일을 얼마나 했는데 다른 사람 다 이런 내가 이래 했는데 아 저거를 안 시키시면 못 잡니까? 이래 안 합니다. 막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 주의 일을 그래 합시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거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를 늘 생각하고 거기에 민감해야 됩니다. 절대 순종. 오늘 아침에 우리 소망 가지는 말씀 그 부분만 한 번 더 봅시다. 그게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 이래 삽시다. 제발 내 생각에는 이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23절 앞에 쭉 다 놔두고 인자가 오리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온다 이 말은 이스라엘 모든 눈에 댕긴다 안 댕긴다 그 체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곧 임박한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죠.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우리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그러해야 됩니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요 아주 만사 형통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원수들이 미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움 없으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줄 알고 주의 일을 합시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또 이들을 보내시면서 미리 하신 말씀을 오늘 아침에 살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참 주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딱 떨어지는 그런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게 참 절망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우리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제자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기 이전에 나의 말, 나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고집을 부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짐을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틈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시끄럽게 만듭니다. 복잡하게 만들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마치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가장 맞는 말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정말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더욱 순결하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 기도하는 것이 내 생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소서.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옵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